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았다. 모세 너는 봤지 않냐? 하나님인 내가 이집트, 애굽에 행한 것을 너희들 스스로 다 보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 이집트에 행하신 일 직접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다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옮겨와서 너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행한 거 니들 다 봤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낸지 아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기, 노예 노릇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왔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업어주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아이가 걸을 수 없다고 할 때, 힘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아이를 업습니다. 등에 업고 이제 집에 데려갑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기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지요? 그러면은 우리도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서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가 지은 인간들을 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야겠다. 구원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도 없고 기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말을 백성한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 니들이 다 받지 않냐.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절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나중에 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 어릴 때 너 업어서 키웠어. 너 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주고, 너 어렸을 때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냐.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그 목적은? 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라는 겁니다. 부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내가 힘들게 이렇게 노력해서 키웠는데, 너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건져내려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너희 날개로 독수리 날개 업어서 건져냈어.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대신 너 살리려고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런데 지금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내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대 후손, 20대 후손 계속 후손이 나온다면은 제 후손이 유튜브가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미래에 지금 살고 있는 나 들으라고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듣고 깨달으라고 그 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거 속에서 지금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앞으로 내 후손까지 다 들으라고 과거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했지만 미래에 있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얘기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 먼 옛날에 있던 그 집들에 있던 사람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너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듣고 깨닫는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말했지만 지금 너 듣고 깨달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일나무를 나 혼자 다 따먹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심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일나무를 왜 심습니까? 내 후손, 그 다음 후손, 10대 후손, 100대 후손, 너희도 후손들 다 먹으라고 과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100대 후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 사과나무는 이 과일나무는 누가 심은 거야? 아, 옛날에 100대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다가 우리 먹으라고 심어 놓은 거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 하나를 심어도 나만 먹고 끝내려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을 위해서 100대 후손, 그 다음 후손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앞으로의 후손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깨달은 건데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시몬,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막 부르는데 처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데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거의 다 보면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다 고기잡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그냥 놔두면 뭐하고 살겠습니까? 평생? 그냥 물고기 잡다가 생선 구워 먹고 뭐 튀겨 먹든 삶아 먹든 하여튼간 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뭐랍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3년 반인가? 3년 동안 하여튼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사도가 돼서 영혼 구원하러 다닙니다. 영혼 구원하러 다닙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기한 게 거의 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택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뭐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사도가 됐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제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게 교육이 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 따라다니면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당에서 그냥 서당계 3년을 해도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개도 풍어를 읊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배우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교육은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고기잡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뭐 고기잡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도 하고 영혼구원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게 좋냐? 고기잡아만 하다 가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베드로만 혼자 간다. 그럼 천국에 자기 혼자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제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고 살다가 갑니다. 다 먹고 살다 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다 갑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이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나 혼자 갈 겁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해주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데라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데라의 그 안 좋은 영향이 이제 하란한테 가서 하란을 통해서 이제 하란 아들 롯한테 가서 이제 집안이 그쪽으로 이제 안 좋은 기운이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는 그 안 좋은 기운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나무 보십시오. 나무 그냥 놔두면은 거기서 그냥 평생 나무는 거기서 삽니다.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은 나무는 그냥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기하게 나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안 갑니다. 이사 안 가. 절대 막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뭐 화산이 터지든 뭐 별일이 나도 자기 고향을 안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절대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지역에다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사람이 다른 곳에다 옮겨 심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왜 사람을 서울로 보냅니까? 서울에 사람이 많고 배울 게 많으니까 서울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말은 왜 제주도로 보냅니까? 말은 제주도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 많은 곳에 발이 가야 자기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 거기 갈대아우로 계속 거기 있으면은 너 복주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만큼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너무 작은 지역이면은 이게 복을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지역이나 큰 도시로 옮겨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큰 복을 줄 수 있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리 돈이 돌아도 거기서 돈이 도는 게 뭐 1억, 10억, 100억 그 정도 돌겠습니까? 하여튼 아무리 많이 돌아도 100억이 한 마을에서 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복을 줘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복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큰 대도시에 갔다. 그러면은 거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100조, 1000조 이렇게 돈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더 큰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넘치는 복을 주고 싶은데 네 고향 땅 갈대아우르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서울에 가야 보고 배우는 게 많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를 옮겨 심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옮겨 심고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 10가지 재앙 행한 것 너희들 다 봤지 않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 노예 노릇 하던 것, 그거 건져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죄의 종에서 건져내려고 내 독생자 예수 죽게 했어. 너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네 죄 사하려고 예수님 죽게 했으니까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깨달았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년만 예수님 따라다녀도 이 사람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렇습니다.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기쁨과 보람이 되고 천국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